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교회 없이 신앙생활을 잘해 나갈 수 있다라고 여기십니까? 나는 교회 필요 없어. 그냥 신앙생활은 홀로 할 수 있다. 혹시 그렇게 여기시지는 않습니까? 물론 요즘 일부 성도들 가운데서는 교회에 실망한 나머지 교회는 나가지도 않으면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여기는 분들도 있어요. 분명히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가나안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란 말이에요. 가나안 성도, 가나안.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 안 나가. 안 나가 성도예요. 교회를 안 나가지만 자기는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없이 신앙생활을 온전히 해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온전한 신자는요, 제대로 된 신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신자는 교회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음을 우리가 안단 말이죠. 그래서일까요? 순회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은 몇 번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시간을 아껴가면서 시간을 쪼개가면서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 곳에 다녔죠.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여러분, 바쁜 일상 속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 전하면 좋잖아요.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교회를 곳곳에서 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대표적인 교회가 그 유명한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등등등이죠. 여러분, 만약 신앙생활을 교회 없이 온전히 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여겼다면 바쁜 일상 속에서 복음만 전하면 되지 교회를 굳이 세우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하지만 바울은 복음도 전했지만 그곳에 주님의 몸인 교회도 역시 세웠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교회 없이는 주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을 온전히 해나갈 수 없다라고 바울이 보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교회로 모아주셨기 때문에 그리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정말 주님이 기대하는 신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교회의 목적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회가 왜 존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존재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아마도 어떤 분들은 교육이라고 여길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교육이죠. 다음 세대 교육을 잘 시켜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잘 가르쳐야 하겠죠. 근데 맞는 말이에요. 교육 맞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육이 아니죠. 교회의 존재 이유는 선교하고 전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선교 전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것도 맞는 말이죠. 또 어떤 분들은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구제 봉사도 해야 됩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야죠. 그것이 교회의 사명 아닌가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맞는 말이죠. 하지만 교회가 존재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예배임을 우리는 놓쳐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당을 가리켜서 예배당이라고 불렀어요. 교회당이 곧 예배당이다. 어떤 말입니까? 교회는 예배를 위해서 지어진 공간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가 없으면요, 여러분 이렇게 안고 없는 찐빵과 마찬가지야. 교회에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이처럼 주님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이 교회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보통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요. 복음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친히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과연 뭘까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신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A.W. 토저 목사님이 자신의 책인 예배인가 쇼인가에서 다음과 같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답이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신자 개개인이 활력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전심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무엇이라는 거예요?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 이후로 지금까지 영적으로 위대한 일을 이룬 사람은 모두 영적인 체험을 통해 참 예배자가 된 사람들이다. 만일 우리가 예배자가 아니라면 우리는 원을 그리며 빙빙 돌기만 하다가 결국 아무 데도 이르지 못하는 종교적인 춤을 추는 쥐에 불과할 것이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예배자를 원하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우선 우리가 예배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이지 일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러니까 사역도 중요하죠. 교회 봉사 중요합니다. 예배가 있고 나서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여러분 사역만 해요. 교회 여러분 사역이 없으면 교회 안 나오더라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람만이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있다. A.W. 토저 목사님은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들을 구원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예배자로서 살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즉 예배자로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이후 자신의 백성들에게 율법의 여러 규제를 주시면서 레위기서를 따로 떼어서 오직 예배, 즉 제사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셨죠. 10가지 계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614가지의 규례를 주셨어요. 613가지. 613가지의 율법 조항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세하게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서에. 그런데 예배 부분에서만큼은 아주 디테일하게 레위기서를 따로 떼어서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즉 다른 무엇보다도 정말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예배 방법, 즉 제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면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린 예배를 자주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과연 받으시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야. 그 내용이 바로 레위기 1장부터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앞장인 레위기 9장을 보시면요, 제사장 위임식을 맡은 제사장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세워주셨던 아론은 이제 무엇을 먼저 합니까? 자신을 정결케 해요.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그런 다음 역시 제사장으로 택함을 같이 받았던 자신의 네 아들을 위해서도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집전합니다. 한마디로 무엇이냐면요, 대제사장이 되었지만 아론 역시 죄인이에요. 아론의 네 아들 역시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먼저 정결케 하고 깨끗히 하고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상태가 되어야지만 어떻게 해요? 백성들을 위해서 예배를, 제사를 집전할 수 있다라고 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대제사장인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이제 아들들은 제사장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 아들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집전해요. 바로 백성들을 대신하기 전에 대제사장으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먼저 자신들을 정결케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그런 후 아론은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9장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 손을 들고 축복을 합니다. 더욱이 모세와 함께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바로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모두 살라버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의 구절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해요.
오늘 본문 9장 23절 2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9장 23절 24절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단 위에 들여진 모든 번제물과 기름을 살라버렸는데,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드렸던 그 제사 예배를 기뻐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을 모두 지켜봤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소리를 지르며 엎드리게 된 거야. 엎드려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그곳에 있는 온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짜릿한 기쁨과 진정한 평안을 경험했겠죠.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평안을 맛봤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임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자신들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릴 성막도 주셨고 정해진 룰에 따라 제사를 드리도록 제사장들도 허락해 주셨으니 백성들은 그야말로, 그 현장에 있었던 백성들은 그야말로 결코 잊지 못할 감동을 누렸을 거란 말이죠. 한마디로 여러분, 예배 시간은요, 하나님의 임재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내는 것입니다. 바로 구정이 바로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정말 받으셨던 그 예배를 정말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 받으신 거죠, 그 예배를. 그런데요, 그런 감격스러운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얼마 정도 지났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비참한 사건,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자, 오늘 말씀 1, 2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 2절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끔찍한 사건이죠. 와, 아버지 아론과 함께 제사장직을 열심히 수행했던 나답과 아비후에게 얼마 전 백성들에게 영광스럽게 임했던 그 불, 같은 불이 이번에는 심판의 불, 즉 진노의 불로 임해서 이 둘을 삼켜버리게 되었습니다. 같은 불이에요. 하나님의 불입니다. 얼마 전에는 그 불이 감격의 불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었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것을 보여준 불이었잖아요.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불이었다면 이번의 불은 어떤 불입니까? 하나님의 같은 불이에요. 그런데 그 불이 진노의 불, 심판의 불이 되어서 이 둘이 즉사를 당하게 되었어. 즉각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죠. 한마디로 얼마 전 온 백성을 감격하게 만든 불이 이번에는 온 백성을 두려움이 떨도록 만들었습니다. 와,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아론의 장남과 차남이었던 나답과 아비후는 과연 무엇을 잘못했길래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비참한 심판을 받아야만 했을까요? 정말 여러분 비참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쭉 읽어보면요, 아들 둘을 잃었는데도 하나님은 아론에게 울지도 말라 그래요. 슬픔 표현하지 말라, 장례도 못 치르게 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이 두 제사장의 잘못이기보다는 지금 백성들에 대한 경고라고 볼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녀 둘을 잃었어요. 아들 둘을 잃었어요. 그래서 장남 차남을. 여러분, 그 아비로서 얼마나 슬프겠어요? 근데 울지도 못하게 하나님이. 여러분, 이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마치 폭군처럼 보여져. 너무한 거 아니냐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야, 하나님 무섭다.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개념과는 좀 상치되는 것 같아. 아니, 울지도 말래요. 감정 표현도 하지 말래요. 장례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치르죠. 일가 친척들이 치러줘요. 그리고 백성들은 통곡하더라도 여러분 그 형들이 죽었다고 해서 그 나머지 여러분 그 아론의 셋째 넷째가 울어서는 안 돼. 그들이 장례를 치러서는 안 돼. 아론도 마찬가지야. 가족들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아니, 나답과 아비후가 과연 뭘 잘못했길래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했던 것일까? 바로 하나님께서 성별한 기구 말고 각기 자기 향로를 가져오므로
즉 다소 경쟁적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부를 가져와 분향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유 때문에 심판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법을 보게 되면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에서 반드시 불을 취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에 따라 향유를 넣어서 분향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게 제사법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다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사장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일을 조금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1, 2절을 보면요,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좀 음입하기 잘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을 1, 2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사장들이 해야 할 그 의무적인 일들이 있었거든요. 이걸 몰라서는 아니 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즉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들은 번제를 드린 다음에 이제 성막 안에 들어가서 반드시 해야 될 몇 가지 일이 있었어요. 몇 가지 일. 우선 첫 번째로는 바로 뭘 해야 되냐면, 진설벽이라는 떡을 진열을 해야 돼요.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그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제사장은 들어갈 수 없고, 대제사장이라 하더라도 1년에 딱 하루 한 번 들어갑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요. 거기는 언약궤가 있죠. 그런데 지금 성소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 성소에서 제사장이 이제 번제 드린 다음에 해야 될 3가지가 있는데, 바로 진설병을 진열하는 것. 두 번째 무엇 해야 됩니까? 등대불, 등대불을 켜는 것. 이제 불을 켜야 돼요. 또 마지막으로 뭘 해야 돼요? 향로를 가지고 분향하는 일을 해야만 했어요. 분향하는 일. 그런데 분향할 때, 즉 향에 불을 붙일 때, 그 불은 반드시 뜰에 있는 번제단에서 불씨를 가져와서 불을 붙여야 했던 거예요. 이런 룰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이미 말씀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이라면 결코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 아론의 2 아들도 알았어요. 모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둘은 서로 잘하고 싶은 열정으로 인한 경쟁심으로 인해 그런지는 몰라도 정해진 향로가 아니라 각기 임의대로 향로를 가져다가, 그것도 다른 불, 즉 인정될 수 없는 이상한 불로 분향을 했어요. 분향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향로가 나와 있죠. 향료. 오늘 말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향료라고 나와 있는데, 바로 10장 1절을 보면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향료는요 뭐냐면요, 여러분, 그 불씨를 어떻게 가져옵니까? 이 나무에 붙어있는 숯불을 채 가져오게 되죠. 이 향로는요, 그 숯불을 여러분 이렇게 넣어서 움직이는 그러한 도구예요. 그러니까 그릇이죠. 향로. 그것도 여러분 성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러한 성물이기 때문에 정해져 있어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이 2 아들은요 각기 임의대로 그 향료, 자신의 것들을 취해가지고 거기에 불씨를 담아왔는데, 그것도 번제단에서 담아오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다른 불이라고 나지. 다른 불. 이 원어를 보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정해진 그러한 불이 아니라 인정될 수 없는 불, 이상한 불로 번역이 가능해요. 인정받을 수 없는, 인정될 수 없는 불, 이상한 불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다른 불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 갑자기 언약궤에 있었던 지성소 쪽에서 불이 나오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 쪽에 있는 그 지성소에서 불이 나오면서, 하나님의 불이 나오면서 이 2 제사장을 삼키게 되어서 이 둘은 그곳에서 즉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 과정으로 오늘 말씀 1, 2절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대제사장을 포함하여 제사장이 몇 명이었습니까? 5명 뿐이었어요. 아론이 대제사장이었고, 그 아론의 4 아들이 제사장 뿐이었어요. 당시 남자 장정만 60만 명, 여러분 대충 잡아도 200만 명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5명으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플러스를 해도 여러분 시원치 않은데, 지금 2명이 죽었어. 주몽에 여러분 죽어 나간 거예요. 2명이. 하나님이 채워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뭡니까? 여러분,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제사를 제대로 드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알면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지금 재앙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제사를 제대로 드리겠습니까? 불이 죽어나가는데, 5명이 해도 여러분 모자른 판에 2명이 죽어나가는데 나머지 여러분 3명이 뭘 하겠냐는 거예요. 힘들죠 여러분, 어렵죠.
그렇지만 이거 모를 리가 없는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심판하신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재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자, 그렇다면 왜 나답과 아비후는 경쟁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는 다른 불을 가져다가 분향했을까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신의 상식적인 판단이 더 옳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요, 자신의 상식적인 판단이 더 옳다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교만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만. 야, 누구는 교만해. 보통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듣죠. 하기도 하고. 보통 우리는 교만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냐면,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거만할 때, 거만하게 보이거나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야, 그 사람 교만한 것 같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좀 달라요. 하나님이 말하는 정의는 무엇이냐면, 교만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불순종한다, 그것을 바로 하나님은 교만으로 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담과 여자가 하나님께서 금지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이건 따먹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여자가 교만했던 거예요. 교만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것이죠.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웠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따르지 않습니다. 왜?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이 왜 무섭습니까? 성경에도 나와 있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런 말도 있듯이 교만한 자는요, 하나님이 버리세요. 부족한 자는 하나님이 여러분 막 채워서 다듬어서 쓰십니다. 기회가 있어. 그렇지만 교만하면 끝이야. 하나님은 버리십니다. 아까워하지 않으세요. 사울을 버리셨잖아요. 교만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나답과 아비후도 교만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딱 심판해 버리셨죠. 기회를 여러분 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이 무서운 거죠. 여러분, 그런데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 즉 번제단에서 쓰는 불은 이미 그 위에서 짐승의 기름을 태운 불이에요. 여러분, 번제단이 어떠한 곳이에요? 바로 번제단에서는요,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는 곳이죠. 그리고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짐승의 기름이 여러분 그 불 밑으로 막 내려올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음식점에서 숯불갈비를 먹는다고 칩시다. 그럼 고기 기름이 여러분 그 숯불에 막 들어가죠. 그래서 여러분 그 숯불, 그 나무가 지저분하게 변하잖아. 불 자체는 그대로 있어도 숯불 자체 나무는 여러분 지저분하게 된다니까요. 따라서 번제단에서 사용된 불이 붙어있는 나무는 이미 그 위에 짐승의 기름이 떨어져서 시커멓게 탄 기름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즉 지저분한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숯불 자체가 지저분한 거예요. 여러분, 뭐 하루 이틀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 제사 드리는 게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번제를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드렸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짐승의 기름이요, 이 번제단의 불은 꺼트리면 안 되거든. 또 꺼지고 나서 여러분 다른 숯 가져오고, 그게 아니라 계속 여러분 불씨를 붙여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여러분 지저분하단 말이에요, 그 나무가. 그러기에 모든 것이 화려한 금으로 장식된 성소 안에 그 지저분한 나무에 붙은 불을 가져와서 분향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나답과 아비후는 스스로 판단했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양식과 상식이 있는 사람은요 다 이해하실 거란 말이에요. 어떤 말이냐? 야,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분향하고 지금 성소 안에서 분향하는데, 지성소라는 곳이 바로 옆에 있는 그 성소 안, 얼마나 금으로 여러분 쌓여 있습니까? 얼마나 훌륭합니까? 깨끗합니까? 그러한 곳에서 분향을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기름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나무에서 따온 그 불보다는 깨끗한 나무에서 불씨를 얻어서 그걸 가지고 분향을 한다면 하나님이 더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상식적인 사람이라면요 다 그런 마음 갖겠죠. 당연히. 따라서 나답과 아비후의 이런 판단은요 결코 나쁜 의도는 분명히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나쁜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좋은 거 드리려고 하는 의도였단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분향하려는 선한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나답과 아비후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 이유가 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더 옳다라고 여긴 교만한 마음에서 분향해 있다고 우리 주님은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교만이 있었다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저분한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를까요? 하나님 안단 말이에요. 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한 건데, 자신이 여러분 생각해서 야 그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내 생각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깨끗한 거 드려야지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어겨버린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것이 곧 교만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교만. 다른 게 교만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런 교만한 마음을 모르지 않았기에 두 제사장을 그 자리에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보여주고자 함이었어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자 함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뭘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오직 예배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드려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러기에 아무리 자신의 소견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드려져야 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드려지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하지만 나답과 아비후는 이것을 놓쳤죠. 제사장이었지만, 아니 오히려 서로 경쟁적으로 열심히 보다 깨끗한 불을 가져다가 분향했지만 그래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에 결코 해서는 아니 됐단 말이에요. 좋은 일을 하면서도 욕먹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 좋은 일을 하면서도 욕먹는 경우들도 있죠. 오해받는 경우들도 있고, 딱 여러분 그런 꼴이죠. 여러분, 이것을 요즘 우리 예배에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예배로 끄집어 오겠어요. 오늘 이 사건을. 여러분, 우리 또한 예배를 드리면서도 오직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이 생각하기에 만족을 주고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또 편리성에 취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예배를 통해서 뭔가 유익을 얻어야 돼. 뭔가 기쁨이 돼야 돼. 뭔가 편리함이 있어야 돼. 비록 오늘 본문에 나온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이었지만 제사장 이야기라고 취급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만인 대제사장설에 의거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그렇다면 이제 이 시간 자신이 드리는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과연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혹시 코로나 팬데믹과 함께 시작된 영상 예배, 지금 영상으로도 예배를 많이 분들이 드리고 있을 텐데요, 이 영상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면서도 행여나 편리함에 취해서 계속 드리고 있지는 않나요? 묻고 싶어요. 편리함에 취해서. 즉 코로나 초창기에는 교회당에 나올 수도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때는 교회를 나올 수도 없었어. 막 당국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영상으로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드리다 보니까 어때요? 편해, 편리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편리함에 취해서 교회당에 나올 마음조차도 먹지 못하고 있지 않냐? 저는 묻고 싶어요. 우리가 할 건 다 하잖아요. 여행도 가고 백화점도 가고 쇼핑도 하고 슈퍼도 가고 병원도 가고 직장도 가고 대중교통도 다 이용하는데 교회는 그냥 편리함에 취해서 뭐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 뭐. 물론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모두 그런 마음은 아니겠죠. 뭐 어쩔 수 없이 본인의 건강 때문에 사정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내면을 생각해 보자고요. 예배 드리는 이유가 그냥 편리하기 때문에 드린다?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러분 이 두 아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니까요. 심판을 받던 그 아들과. 그뿐 아니라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냥 주일에게 습관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왜 나오셨어요? 지금 교회당에도 나오셨는데. 한마디로 어떤 기대감도 없이 의무감 때문에 앉아 계시진 않나요? 그래도 내가 중직자인데 목사님이 찾을 텐데 연락 올 텐데 뭐 이런 식 아닌가요? 이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자신에게서 발견된다면 우리 또한 나답과 아비후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라도 있었죠. 열심이라도 있었죠. 경쟁이라도 했죠. 여러분 뭐라도 좋은 거라도 바치려고 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열심 또한 없기 때문에 어쩌면 나답과 아비후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의 불을 우리 또한 이 시간 받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이야기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자들에게 경고해 주셨습니다. 여러 번 경고해 주셨어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예배하지 말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배를 헛되이 드리지 말라라고 연신당부를 했어요. 자, 말라기 1장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여러분 나와 있습니다. 좀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말라기 선지자가 살던 그 시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남유다 백성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율법서에 기록된 그 예배 드리는 그 방법이 나와 있죠. 제물은 흠없는 것을 드려야 돼요. 흠없는 것.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은 왜 나에게 저는 것을 드리냐? 병든 것을 드리냐? 왜 이런 것들을 드리냐? 눈먼 것을 드리냐? 제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눈먼 제물을 드려. 눈먼 짐승들을 드린단 말이에요. 병든 제물을 드려. 저는 제물을 드려.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해요? 야, 그거 가지고 너희들의 그러한 실제 너희들의 총독에게 한번 가져가 봐. 총독이 가만히 있겠냐? 그걸 기뻐하겠냐? 세상의 왕도 세상의 총독도 그거 즐겨하지 않을걸? 하물며 만왕의 왕인 나에게 나올 때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그런 제물을 가지고 나오냐?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율법대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너희들은 왜 그 율법을 어겨가면서 너희들 그러한 자의적인 생각으로 예배 드렸다고 하느냐? 하나님이 따져 묻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구약 시대는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까지 400년 동안의 그 중간기, 보통 침묵기라고 불려지는 그 기간이 있어요. 400년 동안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세요. 말씀하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이 말을 안 해요. 하나님 삐지셨어. 하나님이요, 이제 백성들과 대화도 하고 싶지 않아요. 자신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렇다면 그 이유는 과연 뭘까요?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이 말씀의 근거에 보면 당시 하나님의 선민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에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그 이후 그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자 결국 하나님께서 입을 다무신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400년 동안 침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무서울 때가 언제예요? 침묵하실 때.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 어릴 적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님이 여러분들 나에게 여러분들 전혀 대화를 안 해. 말도 안 걸어. 그때가 무섭잖아요. 엄마도 여러분 그럴 때가 가장 무섭잖아요. 말을 안 해. 뭐 밥 먹었느냐, 뭐 학교 잘 다녀왔느냐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봐. 아빠 엄마가 전혀 안 물어본다.
그 자녀는요,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지금 대화를 안 해요. 바로 무엇 때문에? 예배를 엉망으로 드렸기 때문에. 예배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바르게 드리지 못한 것이죠. 자신의 자의적인 생각으로 드린 것이죠. 율법에 나와 있는 흠없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야.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분향할 때 아무 불이나 사용해도 좋을 듯 싶은데 굳이 번제단에서 가져온 다소 더러운 물을 사용하라고 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더라고. 아니, 불만 붙이면 되지 굳이 번제단 그 뜰 밖에 있으니까 귀찮잖아요, 여러분들. 예? 성소 아닌데 다른 데서 여러분 불 가져와서 그냥 드린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해야만 했을까? 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번제단의 불을 꼭 사용하라고 했을까? 그 지저분한 불을. 그 이유는 과연 뭘까요? 바로 번제단에서 가져온 불이 붙은 나무가 더럽지 그 불 자체는 가장 거룩한 불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무가 지저분한 거예요. 재물에 여러분 기름이 덕지덕지 붙어있지만 그 불 자체는 가장 거룩한 불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성소에서 분향을 할 때 번제단에서 가져온 불로 분향하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단 위에서 제물을 놓고 각을 뜨는 일을 했죠. 번제단의 역할이 뭐예요? 희생제물을 그 안에 놓고 각을 뜨고 그걸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렸죠. 즉 번제단에서 희생제물이 바쳐졌습니다, 하나님께. 그것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자기 죄를 용서받아요. 그리고 용서받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따라서 번제단의 핵심적 내용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우리 주님께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희생제물이 되셨어요. 유월절 어린 양처럼 희생제물이 되셔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죄를 용서받게 된 것이죠. 번제단이 바로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번제단의 불을 통해서 분향하라고 하심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로 하여금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예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십자가, 또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선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곳이 바로 이 예배여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온 나답과 아비후가 번제단과 상관없는 다른 불로 분향했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없이 자신의 멋대로 예배를 드렸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은요, 다른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목사님 만나는 시간이 아니라, 성도들 만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김 집사 머리가 그러네, 왜 저런 머리를 했을까? 목사님 넥타이가 좀 오늘 이렇게 빨갛네. 주보를 보시면서 오타가 있나 없나 이런 거나 보고, 우리 예배를 보게 되면요, 사람들에게 집중할 때가 많아. 예배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 그래서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이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는 우리 신자들은 영, 즉 성령과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 즉 예수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끊어졌던 의사소통이 다시 이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단절이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죄를 많이 짓다 보니까 얼마나 여러분 단절이 많이 되었습니까? 근데 그 단절된 것을 이어내는 것이 바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 예배 시간에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렇게 드리는 바른 예배는 우리 신자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얼마만큼 중요하냐면요, 바로 밥 먹는 것 이상으로, 자녀 양육 이상으로, 돈 버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호흡하는 것 이상으로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들은 현재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우리는 항상 예배를 드리면서 이 질문을 기억하며 자신의 예배를 수시로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리죠. 또 삶의 예배까지 포함하면요, 각종 공예배를 포함하면 예배자로 우리는 살고 있어. 그렇지만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가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바른 예배인지를 항상 우리는 물어야 돼. 물어야 됩니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점검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모두 되어 이 답답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얼음 냉소 같은 존재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예배 승리자가 되어야 돼요. 예배가 무너지면요,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말하지 않으세요. 왜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어렵습니까? 한국교회에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예전에는요, 한국교회가 파워가 있었잖아요. 파워. 세상을 여러분 한국교회가 리드해 갔어. 예전에는. 요즘은 세상을 따라가.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어느 순간 예배가 무너졌어요. 예배에서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에 저에게 주신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강단에서 여러분 윤리적인 설교, 도덕적인 설교, 어떤 강연과 같은 설교, 세상적인 정보, 이런 것만을 성도들이 좋아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그런 것들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야 되는데 강단이 다 무너져 버렸어. 어느 순간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쳐. 그러다 보니까 점점 우리도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금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만이 선포되는 이 강단,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른 무언가에 집중하기보다는 예수님 만나려고 몸부림치는 귀한 예배자들이 다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 속에서 빛의 역할, 어둠을 물리치는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얼음 냉수처럼 살아내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신대원 다닐 때 그때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수님이 이제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자기 차를 누가 만졌는지 이 라디오 이렇게 채널을 좀 돌려놨나 봐. 항상 이렇게 극동방송이나 이런 걸 듣고 다니시는데 20년 전 벌써 이야기입니다. 신대원 때 제가 들었던 이야기니까 교수님이 어떤 분이 나와서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참 여러분 이렇게 막 말씀이 막 좀 좋더래요. 이렇게 막 정보도 많고 야 좀 참 들린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불교 방송이었대. 스님들의 설교와 스님들의 설법이라고 하죠. 설법과 목사님들의 설교가 비슷하다는 거야. 예수 이야기를 목사님들이 안 한다는 거야. 벌써 20년 전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당시 전도사님들에게 너희들 그래선 되겠느냐? 성도들이 뭘 들어야 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 아니냐? 복음을 잘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세상적인 설교자라는 스킬, 그러한 전달력, 정보,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다. 그렇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예수님 전해야 된다. 하나님 전해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 파워를 전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말하고자 하는지를 저도 이제 잘 전할 거예요. 다시금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들도 이제 다짐하시면 좋겠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야. 내 열심으로 드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과연 나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 성경의 근거에서 내가 드리는 예배가 옳을까? 나는 예배 시간에 과연 무엇을 집중하고 있나? 항상 자신의 예배를 점검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하는 이번 한 주가 다 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